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에베소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행위를 얻었다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영화 한 편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영화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모두 다 한 번씩 꼭 봐야 될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 정말 평범한 가정이죠. 아빠는 뭐에 빠져 있냐면 구스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생물학자, 환경운동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과 엄마는 따로 떨어져 있죠. 근데 방학 동안 아들에게 아빠한테 가라는 겁니다. 14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한 15, 중학교 한참 사춘기가 있고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굉장히 그 IT들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이 뭐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핸드폰, 게임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는데 게임만 하던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아빠가 있는 숲속에 있는 거의 자연인 같은 그런 집,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그런 호숫가에 있는 집을 갑니다. 정말 이런 집에 있고 싶지 않았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 주인공은.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너무나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게임도 안 되죠. 그쵸? 거기다가 핸드폰도 잘 안 터지죠. 정말 자기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들이 다 안 되는 지역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구스 알을 봤습니다. 그 알이 부화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런 새들은 부화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엄마로 여깁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본 거예요. 얘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자, 유럽의 북단부터 아래쪽으로 이게 철새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로만 한 번만 알려주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 멸종이 돼가고 있는 이 구스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새오리였던 거예요. 철새오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모습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런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이런 패러글라이딩 타고 이동을 하면 오리들이 막 쫓아가요. 근데 자, 엄마를 누구라고 여깁니까? 이 청소년을 엄마로 여기죠. 아들을 엄마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오리를 가지고 비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런 규격에 있는 걸로 비행할 수 없다라고 하죠. 법과 제도가 모두 다 따라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오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의 땅을 보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타칸 반도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지중해 연안이고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있고 여기는 아이슬란드가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러시아 지역이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습지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경찰들이 안 된다고 쫓아다니고 얘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뉴스에 보도되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자진해서 패러글라이딩에 기름을 다 대주고 있는 거죠. 음식을 대주고 있고 자는 걸 대주고 있고 오리들이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자 여기 있던 법을 어겼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오리들은 이 아이가 없었다라면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 당시 영화에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연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쵸? 우리가 자연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위해서 이 노력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오리들은 이 아이가 뭐가 된 겁니까? 구원자가 된 거죠. 리더가 된 겁니다. 엄마가 된 겁니다. 엄마가 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의 부모님이세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쵸?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대의 신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신이 이 하나님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신들은 뭔가 갖다 바쳐, 너희가 희생을 해, 그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뭐 이런 건데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쵸? 자, 이 아이, 게임밖에 몰랐던 이 아이 어떻습니까? 오리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변화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오리들은, 이 구스들은 이 아이 때문에 철새 이동을 할 수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자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동. 그리고 이 구스를 이동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뭔가 성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게임과 이런 거에 빠져있던 아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고 나서 완전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싫어했던 누추하고 게임도 안 되고 이런 곳에서 자기가 자연에 대한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 지금 우리가 멸종하고 있구나. 이 철새가 멸종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럽 전역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모두 다 기억하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사. 이게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가 무슨 뜻이에요? 표시하다, 새기다, 기억하다.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도 쓰였거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룻의 가정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도 자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사 룻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부터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때 기억하사, 새기다, 표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지층들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바람과 땅 위에 있는 불기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직 홍수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그렇죠? 바람을 통해서 물을 물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이 구원의 과정을, 자,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모습. 구원의 방주를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어떡합니까? 식물들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어요. 그쵸? 돈에 취해 있었고 돈 버는 데 취해 있었고 놀고 향락에 취해 있을 때 노아는 끝없이 산 꼭대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었죠. 그쵸? 그 방주가 물에 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대요.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의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염려를 하겠죠. 이 도대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물이 얼마나 많아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고 있어 라고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뜰지 어떻게 조정할지 이것도 모르지만 조정탑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 거기다 넣으라고 합니다. 그 동물들을 다 넣습니다. 다 넣어요. 그리고 홍수는 거의 37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40일 동안 막 퍼붓습니다. 그쵸? 우리 며칠 전에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주 위에, 방주 속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든 우리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작하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그쵸?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뭐 불교뿐이겠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막 이렇지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아름다운 비행에서도 비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더에다 모터만 달아가지고 유럽을 횡단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목숨을 건 거죠. 그 부모도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 아이만, 패러글라이딩을 이끈 아이만. 왜? 엄마니까. 쫓아가기 바쁩니다.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기름도 주고 하면서 끝없이 도와줍니다.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요. 이 아이를 통해서 가정도 변화됐지만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을 다 살려서 어떡합니까? 방주에 넣고, 그리고 물이 막 불어났습니다. 물이 불어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배가 암초에 부닥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가 그치자, 그쵸? 창문을 열고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요. 물이 줄어들었는지. 까마귀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새예요. 굉장히 똑똑한 새입니다. 여러분, 지능지수가 굉장히 높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도 어떡합니까? 끝없는 반복과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지 강아지가 훈련되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동기만 부여해주면 문제를 해결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새예요. 까마귀를 보내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높은 곳은 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돌아와. 왜? 비둘기는 낮은 지역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낮고 평평하고 이런 데만 가서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죠. 그쵸? 그럼 노아는 뭘 알 수 있어요? 물이 아직도 많이 꽉 차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까마귀 같은 신자가 있고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대. 까마귀 같은 신자라뇨. 까마귀 굉장히 똑똑한 새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새예요.
그쵸? 앵무새만큼 똑똑한 새입니다. 돌고래랑 거의 비슷하다. 지능지수가 돌고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하면 6, 7세 정도의 어린이랑 거의 똑똑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이솝우화에서 까마귀에 물을 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병에다가 돌을 넣어서 물이 올라오게 만들죠. 그쵸? 물이 올라오는 질량과 막 이런 걸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까마귀는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실제로 실험해 봤어요. 이솝우화가 맞는 걸까? 했더니 까마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돌을 넣어서 그러니까 그 곤충을 하나 넣어줬어요. 식량을 하나 넣어주고 물을 넣고 어떻게 먹냐 했더니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넣어서 곤충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걸 먹는 겁니다. 이 까마귀가 그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건 높은 곳은 다 빗물이 빠져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비둘기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물이 아직도 낮은 곳에 많이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비둘기가 안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안 들어오는 건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를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우린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 누구의 삶을? 노아의 삶을, 노아의 가족들의 삶을, 그 다음에 생명과 여기 동물들과 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만 살려주면 사람이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동물들도 필요하고, 동물들도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구에서 곤충들도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쵸? 지구도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별을, 행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줬어 막 하면서 더럽히고 쓰레기 던지고 막. 그쵸?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인데 담배를 너무 많이 버려요. 길에다 침을 쉽게 버립니다. 쓰레기를 쉽게 버려요. 그쵸?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계속 더럽히고 있어요. 쓰레기로 더럽히고 죄악으로 더럽히고 다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대한 선물을 굉장히 함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쵸? 뭐 땅을 정복하라 이런 게 막 함부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하고 우리가 여기서 동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동물들을 멸종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린 지금까지 동물들을 멸종시켜 왔어요. 그쵸? 우리가 살겠다고 동물들을 멸종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해야 됩니다. 날씨 변화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계 날씨가 변화되니까 전쟁도 많아지고 빈부격차 커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아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회복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옛날에 그 굉장히 유행했던 부흥이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회복함을 주십시오,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라는 거, 이 징표를 보여주시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올 것이라고 동물들 집어넣으라 하고 1년 동안 방주에서 버티라고 얘기하시는,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인생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인생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로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딴 사람이 뭐라 하건 조롱하건 뭐하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했습니다. 전 우주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식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